할렐루야, 보합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난해에도 봄 나들이가 참 어려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계속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봄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려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어느 병원에서 담당 의사도 겨우 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불쌍한 어린 소년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의 자원봉사자였던 한 은퇴 간호사가 이 소년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소년을 붙들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님은 자원에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찬송가도 들려주기도 하였고 또 성경도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간호사가 그 아이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을 떠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눈을 떠서 자신이 불러주었던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과 정성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구원해내는 출애굽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애굽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방괄로 1번에 보니까 출애굽의 출발지는 어디이며 애굽 생활을 한 지 얼마 만입니까? 본문 37절에 보니까 출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람셋은 나일 강은 삼각주 지역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람셋에서 발굴된 유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벽돌을 쌓은 성벽과 또 그 가운데 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역은 혹독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위해 떠난 곳이 람셋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위해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몇 년 만에 떠나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대손손 최소한 5대 이상 애굽 땅 람셋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하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람셋을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의 승리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36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때 해방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해방되기 전에 8월 18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유명인사들을 학살시킨다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만 늦었어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학살 3일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을 다 죽일 계획이었는데 3일 전에 광복이 찾아오면서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람셋을 떠나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었고 또 천막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막을 치려면 반드시 말뚝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막을 이제 거둘 때는 말뚝을 뭐예요? 뽑아야 합니다. 이 말뚝을 뽑다 할 때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아야만 죄악의 도성이 람셋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가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사, 말뚝을 아직 뽑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자신의 삶을 세상이라는 곳에 말뚝을 박아 놓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손을 털고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관로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 외에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유아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혈연적 연결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았던 외국인,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한 히브리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방관로 1번에 출애굽의 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는 애굽 사람들을 징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올 것이다.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너의 자손 대대로 지키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였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의 몸과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에서 보일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그럼 묵은 누룩은 무엇이죠?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묵은 누룩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 양은 너희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라. 식구들이 많은 가정은 2마리의 양을 잡고 식구가 적은 가정은 옆집과 합하여 1마리의 양을 잡아라. 그런데 그 양을 가져와서 자신의 집에 며칠을 묵혀두라고 말합니까? 사흘을 묵혀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유월절 밤이 되면 출애굽하는 그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밤이 되거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뭐예요?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날 밤에 양을 잡아 먹는데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뼈를 꺾지 말고 찢어 먹지 말고 칼로 조각 내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무엇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때 너희에게는 세상의 이스트 같은 세상의 누룩과 같은 어떤 거품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조금 더 부드럽게 너희 삶 가운데 조금 더 맛있게 하는 조미료 같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속히 뛰쳐나오라고 애굽에서 속히 뛰쳐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얼른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관로 2번에 보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이방인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니까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핏값, 출애굽의 사건과 무관한 자라면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주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핏값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식화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조건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이 조건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무엇으로 말하느냐면 44절에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로 다 풀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할례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는 자손들을 많이 낳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신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뿐만 아니라 창시계명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날마다 자신은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는 것이죠. 내 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잡조 다른 민족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 타 종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죄악의 도생에서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헌신 봉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다 준비해서 교회 나온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준비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보합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둘, 노약자들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속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일평생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 구역 식구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로 선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넷, 담임 목사님 목양의 은혜와 치료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합교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성도들의 삶에 영적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코로나 시대의 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온 성도들이 가족과 친구 관계의 전도에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과 온라인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섯,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도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식화된 신앙생활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과 목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속히 코로나 종식이 되어 구역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18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